성도님들 혹시 신혼 때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실지, 신혼이 어땠을지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신혼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신혼 부부 청약 같은 걸 보면은 결혼한 지 7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 신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혼, 그냥 그런 법적인 신혼 말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를 낳기 전에 그때 어떠셨습니까? 연애할 때 어떠셨나요? 그냥 이 남자만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 여자만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은 없고 월세 단칸방에 살아도 그냥 좋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뭐가 돼도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이도 가지게 되고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가진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전에는 이 남자만 있으면 됐는데 이 여자만 있으면 됐는데 점점점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죠. 남의 집 남편은 연봉이 이렇게 되던데 이런 것도 해오던데 앞집 와이프는 밥도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던데 그런데 우리 집에 아버니까 어때요? 공 같은 남편네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리나 벅벅 긁으면서 TV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속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신혼 때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청년 때를 내가 기억한다. 너의 신혼 때 그때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나를 따랐는지 내가 기억한다. 그때 너희가 어땠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나를 잘 따랐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보통 시간은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되게 나쁜 색깔로 편집해주고 칠해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좋은 색으로 칠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도 좋게 기억할 수도 있고 좋았는데도 안 좋게만 기억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도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분명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불만을 가지고 발악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청년 때를 기억한다. 너의 신혼 때를 기억한다. 그때 얼마나 너희들이 날 잘 따랐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도 아닌데 이전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억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보시면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때라도 되살리면서 너희들이 좋았던 때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자신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렇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니, 이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난 동안 행여 너희들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햇빛이 탈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목마를 때 물 줬는데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바뀌었냐? 그때는 그래도 분명 나를 잘 따랐는데 왜 이렇게 됐니? 이렇게 하나님 탄식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신혼 초에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광야를 지나왔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기름진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들이 살게 하셨고 좋은 것들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인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입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말을 대언하고 있어요. 완전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왜 바뀝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눈이 돌아가거든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만 보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앞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나안 땅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휘황찬란해요. 과실목들이 있고요. 농경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다 가나안 땅을 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물어보니까 바알, 풍요의 신이라는 그 바알. 그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이 적절한 때에 비도 내리게 해주고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잘 섬겼으니까 필요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농경지에 왔는데 사막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나? 그다지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여기서 이 땅에 맞는 바알을 잘 섬기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배은망덕하죠. 마치 사시 준비하는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잘 뒷바라지 해줬더니만 시험 붙고 나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것처럼 다른 여자 찾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이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물론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겠지만 그러지 않은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돼 보니까 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돈을 좀 더 잘 벌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아파트 장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예레미야 읽으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예레미야의 가장 중심되는 문장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찾는 것처럼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늦지 않았어. 이제 돌아와라. 괜찮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 사시고 계신다면 지금 내 자신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넓은 품으로 그 두 팔 벌려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와서 나와 함께하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지금 그 풍요로운 이 땅에 너희들이 있는데 더 풍요롭게 해줄 테니 다른 것들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시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평생을 그분 붙들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